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중국에서는 제비뽑기를 전복술, 점을 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권 문자를 이 가는 막대기에 적은 다음에 그 막대기를 대나무 통에 놓고 이렇게 드르륵 흔든 다음에 뽑으면 인간의 귀를, 흉, 화복을 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도구로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주로 이 제비뽑기를 추첨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줄 때, 시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줄 때 제비뽑기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또 로마 시대에도 관직을 나눠줄 때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관직을 줄지 제비뽑기를, 네로 황제도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이 많은 귀족들에게 자기 선심을 쓰기 위해서 재미로 제비뽑기를 해갖고 노예나 토지를 상품으로 걸고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점점 상업적 목적으로 이 제비뽑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복권을 하는데 이 제비뽑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발전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 제비뽑기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로또가 제비뽑기의 유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비뽑기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제는 상업적 목적으로 로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이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제비뽑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를 하는 데 필요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 이 제비뽑기의 원칙은 세상적인 상업적 목적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유를 갖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업적 목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달라야 할지 이 제비뽑기에 갖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찾아가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비뽑기는 땅 분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땅 분배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기업은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족속은 기업을 적게 주라고, 그래서 그 기업을 계수한 대로 기업을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소에 물론하고 기업을 줄 때 그 방법은 제비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제비뽑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언뜻 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줘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하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뽑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신앙적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비뽑기는 인간의 개입은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야망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실행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할 때 아무 땅이나 주셔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땅이 반드시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추천받을 때도 층마다 다릅니다. 어떤 층은 프리미엄 더 많이 붙는 층이 있고 프리미엄이 안 붙는 층이 있습니다. 층이 달라도 가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선호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땅을 분배하는데 좋은 땅, 나쁜 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욕심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땅, 누구나 받고 싶은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맡겼다면 이것은 욕심이
그것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사람들은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때로는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제비뽑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회도 이제 2012년 하늘에 섬긴 분들이 이제는 수고하신 후에 2013년 재직을 오늘 임명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재직을 임명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임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임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심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고백하며 직분을 감당케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비뽑게 하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분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그 땅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신 땅을 어떤 땅이든 주시기만 하면 그 땅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백성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지든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암행하며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이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평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땅을 주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부터, 그들의 그 땅 분배의 시작부터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제비뽑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곧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발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근거에서 순종하며 말씀에 동의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비뽑기는 땅 분배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방법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앞으로 나의 모든 삶까지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근거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제비뽑기를 주관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를 주관하도록 세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세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제사장 엘레아살, 두 번째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들이 오늘 이 분배하는데 참여하고 주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와서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 지파에 맞는 기업을, 땅을 분배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은 엘르야살과 여호수아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아론, 제사장 엘르야살과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지 않고 도리어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우선시되지 않고 엘르야살 제사장을 더 우선시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 엘르야살이 여호수아보다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했던 싸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쟁이 필요한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는 전쟁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했고 또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끔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서 그는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 분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직분은 이제 싸움을 하는 직분이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땅 분배 후에 이제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장의 가르침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엘르야살이 여호수아보다 전면에 앞서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그의 직무를 감당할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이런 뜻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자기보다 앞세워서 자기 이름 앞에 두고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아닌 제사장 엘르야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게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도록, 그래서 민수기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위에 복을 비고 평강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는 땅 분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2013년 동안 이제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재직으로 임명받는 분들,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 또 성도로서 세워져야 할 분들,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 직분 가운데 암행하며 충성스럽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에게 주신 은혜를 언약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성도의 삶 가운데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그 언약 정신을 한편으로 더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자손과 레위 자손의 땅 분배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정말 언약의 근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깃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은 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자손은 오늘 성경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는 다른 지파가 받지 못할 것까지 합해서 두 개의 땅 분배, 두 개의 분깃을 받는 데 반해서 한 지파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의 두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돼서 12지파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그런데 어느 지파는 두 분깃을 받고 어느 지파는 한 분깃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를 살펴보니까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많은 분깃을 줘서 더 온전하게 봉사하도록, 앞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여 더 많은 일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한 지파를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는 땅 분배 받음에서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각 12지파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12지파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로 쓰게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냐면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한 기업, 한 곳에 머무르진 않지만 그들은 12지파에 다 나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은총을 나누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들은 12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그들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거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성도의 삶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어느 쪽이 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직으로서의 귀한 직분을 믿음과 신앙의 원리에 따라 아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땅이 나눠져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분리되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이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이 나눠질 수 있는 한 강이 하나 있으면요 지역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도 보면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휴전선을 내서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동서도요 호남 그리고 또 어디요? 영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인 분리를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편으로 나눠져 있든 서편으로 나눠져 있든 므낫세는 한 지파라는 것이죠. 동편에 있든 서편에 있든 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각 지파마다 그들은 도피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도피성이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됨을,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사역 이런 걸로 인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지리적으로 나눠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과 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성도의 삶과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약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 정신이 살아있는 것, 오늘 성경은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정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 정신이 살아있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정신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 정신이 없는 그 나라는 자기는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곳은 자기만 있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정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2년 한 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13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살 것이며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정복 말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은 언약 정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정신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영적 가나안,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이 곧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근거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언약의 원리에 따라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